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스스로가 구원자이심을 또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또 소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멀어지기만 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토록 자신을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 그러니까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글거리고 있는 사자굴로 들어가신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사자들에게 뛰지 않도록 조심히 다녀야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부터 심상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주님을 칭송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 둘씩 따지기 시작하죠. 그때 그들이 하나 둘씩 따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그 비유가 21장과 2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첫째는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안 간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첫째 아들과 같이 순종을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음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처럼 행세하며 결국 포도원 주인의 종과 아들까지 죽이고 주인의 유산을 탐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 혼인잔치를 예로 비유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비유에서는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유대인 전체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왕이 잔치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핑계로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들로서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비유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누구랄 것 없이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에게 한 말인 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따지고 들며 언제나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비유로 자신들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돌이켰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죠. 예수에 대한 반감이 더 활활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1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그냥 잡아들이면 될 것을 무슨 이런 상의까지 하나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어 했지만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상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을 논의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땅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기에는 백성들이 두렵고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단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또 스스로 좋은 사람인 척, 스스로 의인인 척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했던 거죠.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 자, 예수님께 화가 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예수님과 설전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이에 더해 헤롯 당원이 함께 가는데요. 이 헤롯 당원이 누구냐면 이들은 일단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헤롯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헤롯을 지지하면서 주로 세리로서 세금을 걷는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부류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두 부류는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고 세금 징수를 담당했던 집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독립군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독립군과 친일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도 달랐기에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가 되기로 합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하나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넘겨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미끼를 던집니다. 그 시작이 어떠냐면 자기들 생각에 예수가 들으면 좋아할 것 같은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것처럼,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로 예수님께 접근한 그들, 이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는 지역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었는데요. 이 세금은 로마 식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남자는 14세 그리고 여자는 12세 이상부터 65세까지 부과하는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납세하는 문제로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종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되는 입장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세금을 내고 거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었고 그와는 반대로 바리새파는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납세를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심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러한 배경 아래 그들은 어렵고도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미끼를 던진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대답해야 합니다. 옳다 혹은 옳지 않다. 이 두 가지 답변은 모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실 경우 헤롯 당원들은 곧바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할 경우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 무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더 이상 선지자로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그때 바리새인들은 당장에 예수님을 잡을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사면 초가에 놓이게 할 작정이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18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먼저 보이라. 그 요구에 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예수님께 보입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 익숙한 명칭 아닌가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일단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즘 인건비가 좀 올라가지고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곳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접했는데요. 그 돈 앞면과 뒷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어머니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누가 데나리온을 꺼내 들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꺼냈다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데나리온을 꺼냈는지 헤롯 당원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가 꺼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 모두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찬성 파건, 반대 파건 간에 세금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입장만 달랐을 뿐 그들은 모두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요, 로마의 반대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로마를 반대하면서도 세금에 대해서 늘 반대하면서도 현실에 굴복해서 언제나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입으로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만 늘 자신들의 생각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말하지만 언제나 자신들의 품속엔 데나리온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고 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인 척, 누구보다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신이 새겨져 있는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나는 신이다를 보진 않았지만 좀 너무나도 선을 넘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을 꺼내라고 하시고 또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렇게 데나리온을 보며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바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양도하다 또는 줌으로써 정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빚이나 의무에 관련해서 응당 치러야 것을 돌려주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이사에게 돌려줄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이사의 땅에서 가이사의 것을 사용했다면 응당 가이사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그들의 대답을 들은 후 그 대답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을 사용했다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올무에 걸리지 않기에 충분했죠.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분명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했던 질문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가이사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돌려줄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율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늘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만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왔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되려 가르침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성전을 섬겼어요. 심지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늘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녔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가 빠졌지만 모든 것이 빠져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신이 새겨진 다른 마음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헌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에만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답을 내려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누구한테까지 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었지만 더러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이 포로가 되고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조차, 노예들에게조차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주께 하듯 해야만,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 노예로 사는 그들의 삶에 의미가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민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에 속해 있는데요. 제가 또 청년부 말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 또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어떤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알아보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일을 담당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굳이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거지? 전등을 갈아야 되고, 기계실 가서 점검해야 되고, 또 때로는 또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샌가 그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는 누군가가 불편을 겪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들에 하나 둘씩 의미가 생겨져 가고 보람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굳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굳이 이 이야기를 넣었는데요. 굳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하나님을 위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예배에 일찍 와보고, 굳이 순원들에게 연락을 한 번 더 해보고, 굳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리고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굳이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 그러한 삶으로 주님을 마음에 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